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김종호 목사입니다. 비행기에는 여러 계기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세계라고 하는 계기판이 있다고 하는데요. 수평선을 기준으로 비행기의 현재 자세를 알려주는 계기판이라고 합니다. 비행기의 앞부분이 하늘이나 땅으로 치우치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자세계인데요. 계기판의 신호에 따라 비행기의 자세를 바꾸거나 고쳐야 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자세를 바꾸도록 도와주는 계기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는 죄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하실 큰 일을 보라. 지금은 밀을 추수하는 때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번개와 비를 내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여호와의 눈에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바로 번개와 비를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죄 위에 왕을 달라는 악을 하나 더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우상들을 따르지 말라. 저들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너희를 구해낼 수도 없는 헛된 것들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함을 명심하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하지만 너희가 계속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밀을 추수하는 때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번개와 비를 내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여호와의 눈에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바로 번개와 비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바로 밀을 추수하는 때에 번개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데요. 사실 이때는 건기였기 때문에 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번개와 비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개와 큰 비라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왕을 구한 것이 큰 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백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는 어떻게 포장해도 결국 죄입니다.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주변 나라들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백성들을 죄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일깨우시고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할 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도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반성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죄를 깨닫고 온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숙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나의 죄와 연약함을 깨우시며 나의 자세를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느낀 적이 있나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두려워 떠는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들이 비록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은 20절 이후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한다면 백성과 왕이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죄를 다시 거론한 이유는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요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잘못이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문제를 알리는 성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 도중의 옐로우 카드나 병원에서의 건강 진단도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는 신호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신실하고 온전하게 섬기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약속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가 있고 또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게 반갑지 않게 다가올 때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을 끊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반응하기보다 모른 척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거나 다른 사람을 이유로 지나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과 용기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자세를 바꾸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